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보드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긴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서광을 비추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빛의 시작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땅인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자의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첩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은 분인나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마음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차에 하나님을 찾는 때가 되었어요.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올라갑니다. 엘가나와 그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함께 제사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설주에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런데 엘리는 앉아 있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사장 엘리는 원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문설주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구경하고 있었는가? 성전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명절 때에 실로에 올라오면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나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비대해서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검사하듯 감시하듯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발견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에게 칼을 머리카락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내가 이 아들을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이 한나의 입모양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것이 곧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마음 중심에 어떠한 근심이 있을까라는 관심보다 그녀가 혹시 술을 먹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왔는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후에 드러나겠지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그만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녀에게 말하자 한나는 그제서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해요. 뭐라고 요약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기의 인생을 이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내 안에 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슬픈 여자, 충분히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식음을 전폐해서 정말 소망 없었던 한나의 얼굴에 엘리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말로 인해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갔어요. 분명 그의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제사로 모인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검사하면서 비대해진 몸을 의자에 기대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사시대의 오랜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마음먹으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의 본분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심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술 마셨나 안 마셨나 감시하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룹니까?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 그러나 원통함과 그 격분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의 부패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신앙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통로될 수 없는 자를 통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도, 그것이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도덕한 것, 무너져버린 것, 그것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아야 하고 다름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후에 엘리의 최후를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함, 그 소원함을 아버지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온탁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망함을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에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행동이에요. 여태까지 엘가나가 한나와 여러 번 동침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자 한나의 막혔던 태가 열리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가 생겼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생각은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까지가 생각인 것이죠. 단순히 머리에 그리는 것만이 생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까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구원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머릿속으로 맴맴 돌리는 것을 생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짜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를 위해 삶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 배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한나에게 이루신 그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사무엘의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무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월요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주를 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